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다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거울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있겠습니까? 자기 얼굴 보고 싶을 때 아마 잔잔한 물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리로 화끔한 거울인 천동 거울을 바짝바짝 닦아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16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거울이 나왔는데 유리기에다가 수원이나 은이나 알루미늄 이런 걸 발라서 오늘날 거울이 됐다는 것입니다. 동물 중에는 이 두뇌가 작은 동물들은 거울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게 전전 자기랑 다른 존재인 줄 알고 막 짖기도 하고 그렇죠. 특별히 두뇌가 작은 동물 개나 고양이들은 막 싸우려고 달려들고 또 어떤 동물은 사랑하려고 달려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비춰주는 거울도 귀하고 오늘날 발달된 사람의 몸속을 들여다보는 내시경도 참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바로 사람의 속마음이나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울과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날 율법은 좁게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 신구약 전체 성경을 율법이요 그 율법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 하는 말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에 하는 일 네 가지입니다. 율법에 하는 일 거울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를 알게 합니다. 죄가 뭔지 이 율법이 성경 말씀의 거울에 대해서 우리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게 죄인 줄 알지요.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의 본성이야. 다른 걸 보고 탐내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그게 뭐가 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습관적으로나 관습적으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 사역을 할 때에 같이 일하던 원주민 일꾼이 자꾸 슈바이처 박사의 물건을 훔쳐갑니다. 한 번은 불러서 너 왜 훔쳐가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잠궈놓지 않는 거 몰래 이렇게 뭐 숨겨놓거나 잠겨놓지 않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는 가져가도 된다 그래서 가져가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런 것에 관해서 죄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죄로구나. 이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미국에서는 이제 뜰 앞에다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 앞에 십계명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죄를 짓다가도 그걸 한 구절이라도 보고 조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 많이 짓는 곳에는 그게 조사를 하다가 여기에는 가로등이 없구나. 가로등만 한두 개 세워도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은 사람이 빛을 보면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지. CCTV도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다 찍지만 어떤 가짜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짜가 있어도 마음에 두근거려가지고 죄 짓는 숫자가 줄어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사탕을 넣고 어린아이들에게 한 개씩만 가져가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그냥 많이 가져갔어요. 그 중에서 34%가 2개 이상을 가져갔어요. 그게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 앞에다 거울을 갖다 놓고 하나씩만 가져가라 그랬더니 4분의
일로 줄어들더라. 그울만 있어도 이 사람이 조심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뉴캐슬 대학의 연구진은 이 커피하고 주스하고 무슨 빵종 가위를 이렇게 놓고 그 앞에다가 이쁜 그림을 해놓고 꽃그림을 갖다 놓고 하나에 50펜스니까 여기 박스에다 넣고 가시오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그냥 막 들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의 눈을 이렇게 하나 잘 그려놓고 앞에 놨더니 아주 가져가는 돈을 넣는 사람이 3배나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인 줄 알지요. 그래도 뭔가 보는가 보다 생각을 하니까 죄 짓는 것이 무서워서 덜 짓더라 하는 것이죠. 하여튼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탐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율법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죄인 줄 몰랐는데 이걸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안 된다고 그럼 내가 더 해보지. 이런 나쁜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그러나 8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전에는 그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별로 몰랐는데 하지 말라는 순간부터 더 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작용입니다. 특별히 탐심을 말하는 것은 탐심은 10계명 중에 10번째 있습니다. 다른 건 그냥 훔쳐가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지만 탐심은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제가 물론 가늠도 그렇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에는 남을 몸을 갖고 싶었지만 훔쳐가지 않았으면 가지려 하다가 누가 봐서 못 가져갔어. 그러면 그게 죄인데도 이게 뭐 죄냐 안 가져갔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마음을 먹을 것도 죄다 그러니까 죄는 걸 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죄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더 가져가서 보지. 이런 온갖 탐심을 일으키는 것이 율법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망을 더 잘 피합니다. 지난번에 성경 퀴즈 해가지고 암송하고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퀴즈 1, 2, 3등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전국 성경 퀴즈 1등을 했는데 그 사람 감방에 가 있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은 많이 알지만 그 근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는 그저 나쁜 길로 간 것입니다. 또 율법은 속이는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거기를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율법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거울도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진짜 거울 아닌 거 많습니다. 그래서 거울에 여러분 보면 오른손 보면 왼손으로 나와 있어요. 또 차 백미러 보면은 생각 밖으로 차가 가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하고 써 있습니다. 그 백미러에 있는 대로 생각했다면 사고 납니다. 이 거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죠. 그런데 다른 세상 거울들은 정확지 않은 거울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귀가 우리 마음을 이용을 해서 또 이 거울이라는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저 율법만 지키면 말씀만 네가 많이 알면은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만 많이 지킬 수는 없으니까 말씀만 많이 알면은 너 구원받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선한이라는 구원받아.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아.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이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께 전에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잘 지키려 했었고 내가 볼 때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사실 율법의 정신은 망각한 사람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내가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면만이 도둑질 마,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그 사람은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았어요.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비록 나쁜 일을 하지 않았지만 남을 사랑하는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있는 것 다 갖다 팔고 나한테 오라. 넌 사랑이 없구나 도무지. 죄는 안 지었지만 남을 도와주는 사랑이라 될 거 없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근심하며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율법은 똑같은 말이지만 죄를 죄되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확실하게 죄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13절에 그런저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거기 그 다음에 그럴 수 없느니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므로 이런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어떤 거울은 아주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그냥 갖다 대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돋보기처럼 경리용처럼 우리를 그냥 쫙 보면 이래도 누가 더럽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양심을 비춰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에 수민에서 부흥회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저는 별로 재짓고 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겁이 많고 두렵고 뭐 거짓말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는 뭐냐? 이기심입니다. 또 내 중심입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해도 전부 내 중심으로 했어요. 그게 옛날에는 잘못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참으로 마음에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숨어있는 그런 이기심과 동기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의 네 가지 일 말고 한 가지 일이 더 있어요. 이게 네 가지가 다 그렇게 방향으로 인도하는 건데 9절, 10절, 11절, 13절, 3절, 24절에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은 9절을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달았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 하나님 말씀을 배웠더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죽었도다. 아니 내가 그렇게 죄가 많아.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구만. 내가 모든 걸 내 중심으로 했구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히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에도 생명에 이르게 할 것 계명이 내게 대하여 그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 다음에 13절 상반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니라. 24절에 가면은 그 길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누구와 사랑하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암에 걸렸구나 죽을 병에 걸렸어. 영적으로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지금 그런 이야기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뒤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도 있지만 믿고 나서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박윤성 박사님은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요. 또 목회자입니다. 그는 성경 66권을 주석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 날마다 성경에 뭉쳐 사는 분이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근데 그가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많아지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에 또 설교하면서 늘 말하기를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인간이 이토록 악할 수 있나? 썩고 내태나는 묻은 것 같구나.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죄를 좀 지었는 거지? 그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죄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울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밝은 빛 앞에 서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뿐이죠. 근데 빛이 점점 밝아집니다. 십자가 앞에 점점 가까이 갑니다.
더 좋은 만원경, 더 좋은 현미경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죠. 성 프란시스코도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사역을 많이 감당할 때 왜 하나님은 선생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으며 그럴 때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제일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심지어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사망이 가야 할 곳이구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그럴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길어져 주신 것이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건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5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학자들 간에 여기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7장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이거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에 예수님 안 믿을 때의 그 고백이구나 그렇게 봅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고 나도 우리 인생은 그런 길이 있다. 내 속에서 한쪽으로는 선한 것, 한쪽은 악한 것에 계속 싸우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도 알지 못하는 죄가 나를 붙잡는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한다. 그분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거룩한 의인 자스티피케이션 되게 하셨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갈 때까지 우리가 그 센티피케이션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다. 그런 고백이 여기 있다. 그렇게 해석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않게 되면 성경을 대충 본 겁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고 성경 겉을 보면 무섭습니다. 죄 지으면 손 잘라라, 죄 지으면 눈 뽑아라, 발 잘라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 성경에 흐르는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속에 흐르고 있어요. 어디나 찔러도 몸에는 피가 나는 것처럼 성경 곳곳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피와 살을 믿음으로 먹어야 너희 영혼이 산다 그랬어요. 내가 비록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심을 믿고 그 성만찬을 하게 되면 너희 영혼이 살아난다. 그런 복된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뜻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대충 공부하면 무섭습니다. 아유 이 성경은 무서운 거야. 행하지도 못하는 말씀만 막 여기 있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심지어는 지옥에 가는 말씀 배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어서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음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조명이 임해서 그 다음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또 다른 데 보면 몽학선생님 몽학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가정교사가 돼서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죄인 곳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 용서해 주신다 하는 가이드라인을 인도하는 그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심상화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만 불을 벌이라. 그러면 내가 100만 불 이게 돈을 세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100만 불 되는 집안집에 딱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이런 집에 살리라 자 그림을 그리면은 그 믿음으로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공부도 마찬가지. 내가 이번에 A학점 받으리라 A학점 받았다는 걸 그림을 그리면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캘리포니아 대학 리에팜 교수나 웨팅겐 교수라는 사람이 해보니까 안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리고 이 집을 산다 그래도 못 살 때가 많고 100만 불, 200만 불 그림을 1000번만 보고 그래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23%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냐 하면은 그 프로세스, 과정도 심상화해야 된다. 과정도. 그 가는 길. 오늘 이번에 내가 90몇 점을 받으리라. 그러면 공부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리라. 그것도 좀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1등 하는 것만 그리면은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100만 불을 위해서 내가 어느 직장을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이라고 전략은 어떻게 하고 무슨 은행에서 어떻게 뭐 CD를 만들어가지고 하리라. 그림이 좀 그린 사람은 그게 83%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그림만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 과정도 그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는 문제는 그게 좀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재산 받고 어떻게 그렇게 지는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은 착한 일, 네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아주 좋아질 거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 쓰는 방법은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렵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오직 예수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받게 만들고 거룩해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십자가 바라고 자꾸 그러면 나도 알지 못하게 거룩한 길을 그려가는데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남의 죄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자꾸 깨끗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원 가자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안 가요. 그냥 병원에 왜 가? 참아요 그냥. 근데 병원에 안 가는 중에 하나 돈이 없어 안 가는 것도 있지만 괜히 가가지고 병 발견하면 얼마나 속상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 가는 순간에 병을 발견하는 순간에 낫는다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럼 가지. 병이 있습니다 하는 순간 나아버렸어 그냥.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게 하나가 한국이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가 대장 내시경을 꼭 해야 된다. 제일 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하나님 하라는 것 같아서 한국 가서 그러면 약속을 하고 또 이 목사님 소개해서 좋은 본사님 병원에 가서 한번 했습니다. 하루 전에 음식 조심하고 약 먹고 그래서 갔는데 주사 맞고 한 30분 있으니까 조사를 다 해봤는데 목사님 종양이 이런 거 있고 큰 종양이 2개 있는데 용종입니다. 이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다 잘랐습니다. 제가 30분 누워있는 사이에 그냥 다 잘라버렸어. 보여주는 순간에 이게 끝나버렸어. 이게 복음 같더라고요. 복음. 우리가 진실로 내 죄를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고 주님 내가 여러한 암이 있습니다.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쳐다보면 죄 안 짓습니다. 누가 쳐다보면 죄를 안 짓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심하세요. 그건 무서워서 안 짓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서워서 안 짓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보셔 우리같이 안 짓는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와 그런 잘못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짓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눈 때문에 죄 안 짓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로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닭이 울고 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째려보셨겠어요? 이 아이놈아 했겠어요? 불쌍한 눈으로 그 봐라! 네가 그래 약한 존재인 걸 내가 말했는데 너 모르고 있었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난 너 용서한다.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말씀을 거울로 삼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약할 때 지지 않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약해서 할 수 없이 언제는 용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체험한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늘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처럼 귀신이나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야 너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다 지적합니다. 그때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지었다 나. 그러나 어쩌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를 하셨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마귀가 도망가더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적할 때 있어요. 아유 아국의 집사 뭐가 집사야. 그러면 욕하면서도 어디에 무슨 죄 지었지 무슨 죄 지었지 그러면 빨고 창피하고 귀신 쫓아가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다. 아닌 것도 많을 수도 있겠죠. 귀신은 거짓말도 하니까. 그때 그래 그 중에 내가 지었다. 그럼 어쩔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마귀가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이런 은혜 체험한 사람의 방법이죠. 한경림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믿음의 아주 성민 아니십니까? 그가 목회도 잘하고 인격적인데도 젊었을 때에 이제 어떤 교인하고 하나 와가지고 잘 따지는 사람이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거 이런 거 잘못했고요. 뭐 잘못했고요. 쓰라리도 갖고 오니까 목사님 기가 막혔지만 집사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내가 안 들킨 데도 훨씬 많습니다. 더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용서받은 사람, 재산받은 사람의 그 놀라운 여유요, 놀라운 기쁨. 그러면서 또 깨끗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그렇게 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성공할 때도 그런 게 필요한 게 많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나 그 다음에 더 나은 길로 가는 것이지. 코미디언 중에 이주일 같은 사람, 이주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못생긴 사람. 그 사람 그걸 이용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자존심 상하지 않고 못생겨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마음이 확 바뀌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이 사람은 자기 못생긴 걸 아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어디에 직장 인터뷰에 다 갔을 때 인상이 좀 안 좋은 사람입니다. 교인이지만 인터뷰하는데 인상 안 좋은 걸 자기가 알아요. 아이고 첫인상이 중요한데 앉자마자 죄송합니다. 제 첫인상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날 기회만 주시면 내가 나중 인상은 최고로 해드릴게요. 그럼 학교 가는 거지요. 학교 가는 거. 이 사람은 자기를 아는구나.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구나.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냐고 그걸 극복하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진실로 고백하면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벤 카슨이라는 사람 자주 말하지만 아마 11월달에 의사에 오셨는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샴 쌍둥이를 제너드 수술한 흑인 아닙니까? 그가 잔 홉킨스에서 이제 인턴으로 있을 때에 그 길에 옛날에 흑인 인턴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고 이 병실에 이렇게 가는데 간호사가 보더니 뭘 도와드릴까요? 왜 왔어요? 뭐 만나러 왔어요? 아주 그냥 일꾼이 하나 온 것처럼 우습게 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흑인 인턴이 여기 처음 왔으니까 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인턴으로 와서 내가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흑인 의사가 가니까 나 흑인 의사한테 난 안 받는다. 이런 환자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걸 나쁘게 보지 않고 날 무시한다고 그래. 그렇지 뭐 흑인 중에 의사가 많지 않으니까 또 내가 실력이 어떤지 아직 모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그걸 다 이렇게 받아넘기면서 살았더니 그
그가 참으로 훌륭한 의사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래, 나 못생겼어, 나 배운 거 없어, 나 죄인이었어. 그런데 어쩌라고 말이냐, 예수께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셔서 그런 건 별 문제가 안 돼.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다 됐습니다. 참 미국에 온 이 선교도들은 감사하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100여 명이 배 타고 왔어요. 배 타고 다 많이 죽었습니다. 1년간 병들어서 죽은 사람 다 같이 반 죽었어요, 여러분. 이민 와서 가족이 반 죽으면은 2명, 3명 중에 가족이 1-2명 죽으면은 무슨 감사가 있게 1년 후에.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감사하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 잘 믿고 찬양하고 살고 내 영혼이 잘 됐고 천국 가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처음으로 여기에서 추수감사운동을 감사 예배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셔서 너희들은 정말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후손들에게 복을 줘야겠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가장 강하고 가장 선교 많이 하고 가장 믿음의 나라가 된 것은 청교도들이 고난 중에도 감사해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감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문제가 많아요. 있을 수 지금도 아직 해결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구원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보장되었고 이 땅에서 믿음만 가지면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고 그 은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율법을 모를 때는 죄를 먹고 마시고 고통이 많았습니다.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율법을 알고 나서 죄가 뭔지 알고 이제 점점 주께로 가까이 감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아버지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이 생겨서 다시 한번 이런 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성령을 보내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사 과거의 죄도 용서하시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 몸부림치다가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줄 줄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특별히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